아 뜨거. 막전행 찐빵. 지은이 이만재. 3부입니다. 후라이보이 목사님, 몇 해만 지나면 이제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나는 뒤늦게 기독교의 초보 신자가 되었다. 초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기독교의 심오한 교리에 대해서도 솔직히 백지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튼 요새 나는 주일 아침마다 동부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나가 하나님한테 속죄와 구원의 기도를 드린다. 평소에는 남한테 별로 해코지 될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근면하게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내게 은근히 없지 않았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영혼은 실상 하나님 세계 안에서 온통 죄투성이임을 깨닫게 된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는 교회는 그러니까 내게 하기 좋은 말로 일테면 영혼의 세탁소인 셈이다. 지극한 정성의 전도를 통해 나를 신앙의 세계로 인도한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와 마음씨를 가진 가수 윤형주 씨이다. 그는 나 같은 초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독실한 신심의 크리스찬인데, 교회 안에서는 집사의 직위와 함께 대중문화 선교위원회의 회장직까지 맡고 있는 열성 신도이다. 지지난주 금요일 나는 윤 씨의 초대를 받고 그 집에서 모이기로 예정되었다고 하는 구역예배에 객원의 자격으로 난생 처음 참석한 적이 있었다. 서초동 아파트 단지에서 밤길을 잃어 한참을 돌아다니며 헤매다가 겨우 집을 찾아 들어갔다. 근데 그곳에는 몇몇 동네 신도들과 함께 낯익은 얼굴의 노신사 한 분이 있었다. 지나간 한 시절 우리 사회의 코미디언 후라이보이로 널리 알려졌던 곽규석 씨, 바로 그 주인공이다. 국내 연예계를 주름잡다시피 하면서 인기를 누리다가 잘못 손댄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난 후 온갖 고초를 겪던 중 인생 새 출발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여 뒤늦게 하늘의 뜻을 깨닫고 신학 공부를 시작, 마침내 목회자가 된 기구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다. 왕년의 코미디언 기질은 어느덧 60대에 이른 그의 모습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신심 깊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분에 충실한 목사님일 뿐이었다. 이 생에서 한평생 사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이분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내게 없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이 후라이보이 목사님으로부터 참으로 좋은 말씀 하나를 들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기에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자칫 미움과 질시와 갈등 속에서 살기 쉽습니다. 내가 만일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했을 때 그 저주는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무언가 그가 저주받을 짓을 당신에게 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그 사람에게 작용을 한 다음에 다시 부메랑처럼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그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밉고 싫은 사람에게라도 누군가에게 저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일 누군가를 위해 축복을 해준다고 가정합시다. 그 축복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에 당신이 축복해 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주었을 때 그 축복은 그에게로 가서 작용을 한 다음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주나 축복은 부메랑의 원리를 갖고
언제나 그것이 출발한 지점으로 되돌아온다는 진리를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할지언정 결코 저주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범하고 쉬운 얘기 같지만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의 사연들을 인과론적인 시각으로 찬찬히 관찰해보면 정말로 명쾌하기 짝이 없는 진실의 논리였다. 아울러 그날 밤 나는 후라이보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이익이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혹 남을 비방하고 저주한 일은 없었던가. 나보다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을 혹 까닭없이 질시한 적은 없었던가. 그리고 나는 지나간 세월 동안 내 자신과 내 가족이 아닌 타인을 위해 과연 얼마나 축복해 준 적이 있었던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심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이었다. 모든 인간관계의 불편한 원인이 결국 내 자신의 수양 부족에 있었음에도 나는 그 쉬운 저주와 축복의 부메랑 진리를 깨닫지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 원인을 남에게 떠넘기거나 팔자소관으로 체념하는 게 고작이었던 것이다.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번에 내가 비록 뒤늦은 나이에 초보신자의 자격으로나마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음을 하늘에 대해 감사하고 또 스스로 다행스러운 계기라 여기고 있다. 인간 사회의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인간적인 단순 감정으로만 분석하고 해결하려 했던 지난날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하는 생각을 요즘 나는 하고 있다. 연예인의 생활 속성에 물들고 사업에 실패한 후라이보이 목사님도 거듭 태어나서 새로운 생의 의미를 찾는데 성공했지 않은가. 자기의 이익이나 감정보다는 이웃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작은 것이나마 나누어 베풀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교본을 우리는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피차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처지에 가능한 한 서로서로 이웃을 이해하고 돕는 그런 착한 마음씨를 길러나가자라는 얘기이다. 제29일 1990년 5월 27일 일요일 주일 아침 예배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 노련한 셰익스피어 배우처럼 너무 말씀을 청산유수로 잘하셔서 귀로 잘 들어오긴 하는데 가슴에 와닿는 율이 저조하다는 느낌. 윤형주 씨의 경기고 선배라고 하는 김재은 목사님의 영어 솜씨와 통역 순발력에 꼼짝 못하고 놀람. 설교 말씀이 약간 어눌하긴 하지만 그러나 늘 진실을 느끼게 하는 우리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가 외국인 프로페셔널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낫다는 느낌을 받음. 하영주 목사님의 인상, 언제 보아도 소탈, 잔잔하고 매력적인 미소, 후줄근한 바지, 속, 땡, 머리가 약간 빈 듯 엉성한 헤어스타일, 악수할 때는 두텁고 따뜻한 손, 예배 후 최상식 집사, 이정원 양, 박혜성 양 등 일행에게 짜장면 대접, 평소 덜렁덜렁 다혈질인 듯 싶은 최상식 씨의 해박한 성경 지식에 은근히 경탄. 가만히 보니까 오늘의 교회에서는 나만 빼놓고 온통 똑똑이들 투성이구려. 나는 언제나 좀 똑똑한 사람이 되나? 초보 구주 교육에 불참한다고 이정원 양으로부터 일침맞음. 교육 알레르기 체질인 나를 어떻게 설명하나. 걱정. 윤 집사의 소개로 잘생김이 난 김재은 목사님의 두텁고 따스한 손과 악수. 제30일 1990년 5월 28일 월요일. 신사 커트 6,000원이라는 간판을 믿고 아 여긴 건전 이벌소로구나 싶어서 마음 놓고 문을 밀치고 들어간 곳이 악불싸. 퀴퀴하고 어두컴컴한 것이 심히 수상쩍다. 거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찐 여자들도 서성거린다.
뭔가 역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살피며 망설이는데 자꾸 커튼 너머의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란다.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 그냥 이쪽 바깥 의자에 앉겠다고 하니 또다시 팔을 양쪽에서 꽉 잡아 끌어 안쪽 골목 구석으로 당긴다. 기원 초기에도 퇴폐에 입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웃을 항상 사랑하라고 하셨고 늘 저주를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예수님의 뜻을 재빨리 배신하지 않는다면 봉병당하기 알맞은 비상국면에 처했다. 순간 대갈일성과 동시에 그 역겨운 팔을 뿌리치고 그냥 그 불쾌한 곳을 뛰쳐나와 버렸다. 내 뒤통수에 대고 여자들이 짹짹 재수없 뭐라고 욕을 해댄다. 일테면 태표 이발소 등 속을 미스끓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교양 있게 대응하는 신자로서의 보다 현명한 무슨 매너나 방법도 성경에 혹 나와 있는지 윤 집사에게 물어보아야겠다. 뭐 잘못 밟은 날처럼 불쾌하게 짝이 없는 오후다. 세상에는 사랑하기 힘든 이웃들이 덜어있다 라고 말해도 되는 것인지. 제31일 1990년 5월 29일 화요일. 하나님 믿기로 한 날부터 한밤중에 선잠 깨는 불면증이 없어져 지난 한 달 동안 좋아했는데 그만 오늘은 잠 깨보니 겨우 새벽 4시다. 뭔가 조짐이 수상하다. 내 약한 믿음의 효력이 벌써 떨어진 탓이거나 또는 어젯밤 잠들기 전 박영한의 리얼하고도 끈끈한 사건 추리소설 아라베스크를 읽은 때문일 것이다. 치밀한 구성과 절묘한 문필력 등 나름대로 열심히 쓰긴 썼는데 박영한의 작품치고는 통속적인 주제여서 마음이 썩 흔쾌하지 못하다. 미국서 학위받고 돌아온 친지가 집으로 찾아와 독한 양주를 스트레이트로 반병 남지 홀짝거린 것이 그만 탈이 났다. 속이 쓰리고 아프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술. 가급적 먹지 말라는 계시로 알고 조심하자. 제32일 1990년 5월 30일 수요일. 쓰라린 가슴으로 8, 9년도분 종합소득세 납부. 예수님도 세리에게 세금을 내신 적이 있었을까? 예수님도 인간이라면 세금 고민, 가족 걱정, 돈 걱정 따위를 겪었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 혹 암시되어 있을까? 오늘 13시부터 금령, 결행, 명분은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서 또는 신자, 명색의 낯짝을 고려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성전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등등 그 결심이 얼마나 갔나 두고 보자. 지금 시각 17시 15분. 하나님, 중독 연마와 싸울 큰 힘을 제게 주십시오. 제33일 1990년 5월 31일 목요일. 하나님의 힘 믿고 이를 악물고 금연 시도했다가 23시간 만에 파괴. 어제 오후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잘 참았는데 그만 오늘 낮 중요한 원고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다시 도로 원고 작성하는 일만 아니었던들 더 버텨낼 수 있었을 텐데 직업이 왼수다. 내 정도의 위태위태 얄팍한 신심으로 금년이란 역시 역불급인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CBS 라디오에서 전도 간증이 흘러나오는 것이 들린다. 한 열성교인 사나이가 핸드마이크 사들고 장거리 나가서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읍시다 라며 큰 소리로 목이 쉬도록 전도했다는 얘기다. 글쎄, 그런 방식의 전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내게는 의문이다. 한 인간의 정신생활이나 신앙결심이 소란스런 장거리에서 소란스런 마이크 소리에 의해 움직여질 수 있을까? 전도도 일종의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내 생각. 제34일 1990년 6월 1일 금요일. 희한한 십자가 반지 구입 사연. 이 감독과의 술 약속을 위해 퍼시픽 호텔로 가던 중 명동 지하상가 인파 속에서 앞불사 발 삐끗해서 넘어짐. 순간적으로 이건 필시 술꾼 야단치신다는 하나님 생각.
아픈 무릎을 주무르는 내 코앞에 금은방 진열장. 뚜뚜뚜 내 시선 닿는 곳에서 웬 십자가 반지가 빛나다. 그냥 일어서서 지나칠까 생각하다가 뜻하는 바 분명히 있는 듯하여 큰맘 먹고 문을 밀치고 들어가 선뜻 반지 구입. 내가 이 십자가 반지를 끼고 있는 한 최소한 하루 12번씩은 예수님 생각을 아니할 수 없겠지? 미운 놈 욕하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제해야지. 손에 세 못 받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신 예수님이셨는데 까지 미운 놈 하나 용서 못해서야 되겠나. 근데 내가 졸지에 웬 난데없는 십자가 반지를 끼고 다닌다? 우리 하영주 목사님은 강단에도 십자가를 모시지 않고 목회를 하시는데 이거 나는 초보자가 너무 냄새 피우는 거 아닐까? 아무튼 십자가 반지를 낀 몸이므로 이날 나는 술을 조금만 마시고 곱창구이 안주에 콜라를 주로 마심. 술을 먹어도 좋은 기독교파는 왜 없는 것일까? 그 좋은 술을. 사실은 오늘 술 약속만 없었더라도 윤현주 씨네 구역예배에 낄 생각이었다. 신앙 속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착한 이들을 자주 접함으로써 은연중에 그런 생활의 영향을 받고 싶은 욕심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제35일 1990년 6월 2일 토요일. 자꾸만 까먹는 식기도 연습. 기도 내용은 주기도문으로. 새벽에 눈 뜨자마자 거실의 오디오에 전화세 예수 테이프를 걸다. 교회 아름다운 사람들 모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평화롭고 즐거워짐. 교리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라는 대목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정말? 나중 하 목사님 만나면 물어봐야지. 제36일 1990년 6월 3일 일요일. 주일 아침 일부 예배 참석. 성가대 예쁘고 뚱보 지휘자도 예쁘고 맑은 미소의 하 목사님도 예쁘고 온통 예쁜 사람들 뿐인 온누리교회. 교회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모두 하나같이 선량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 착하고 어린 양떼들 속에 흔연한 얼굴로 껴있는 나는 한 마리 늑대인가? 문득 섬광과 같은 절망. 그런데 말은 바로 하자. 성찬식이랍시고 그 좋은 포도주를 저들끼리만 옹기종기 모여 엄숙한 얼굴로 홀짝홀짝 돌려 마신다. 나는 속으로 금침만 생각한다. 주여,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이정원 양이 문득 웬 생선 빼다기 하나를 내게 준다. 자동차 공둥이에 붙이고 다니는 거란다. 샬롬? 히브리어로 피스라는 표시이며 그것은 곧 크리스찬 칼을 뜻한다나 뭐라나. 팔자에 없는 생선 빼다기를 공둥이에 붙였으니 이제 새치기는 다 틀렸구랴. 윤형주 집사가 우리 덜 떨어진 얼치기 일행에게 또 점심을 냄. 늘 쓰면서도 늘 즐겁기만 한 그 경이로운 모습이라니. 제37일 1990년 6월 4일 월요일. 고르비 붐. 온 나라가 떠들썩. 내일 아침이면 한소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단다. 내가 파싹 더 늦기 전에 남북 통일은 되려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저쪽 사람들의 억지 버티기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포함한 이 한많은 민족이 용렬했던 역사를 용서하시고 과연 통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1. 감사하는 생활. 마음을 겸허히 비운 상태의 평안과 즐거움. 2. 반성하는 생활.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부끄러워함으로써 교만의 우를 예방하는 인격 완성의 첫 번째 조건. 위의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외심으로서만 오로지 가능한 중요 덕목.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도량이 지금 내게 주어진 다음번 과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개척해 나가야지. 제38일 1990년 6월 6일 수요일. 기독교인의 파양일지. 기독교인다운 너그러움 일지 분간하기 어려운 요상스러운 하루를 보냄.
소설가 박영한 씨의 제의에 따라 금년 들어 처음 쉬기로 작정한 모처럼의 휴일, 아침에 이장호 감독과 박 씨가 우리 집에 도착. 주스 한 잔씩 마시고 9시 30분 내 차로 출발.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양평, 홍청행, 홍천 읍내에서 막국수 한 그릇씩 먹고 13시 30분경 박 씨가 한동안 방을 빌어 작품 아라베스크를 썼던 H사의 암자에 도착. 주지인 괴륜 시스님과 인사. 약수터 옆 숲속에서 시스님으로부터 국차, 홍천 막걸리를 대접받음. 이런 때는 식기도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괴륜 시스님 제자의 쌍철봉 무술 시범 감상 후 우리 일행은 스님으로부터 난생 처음 구경하는 진귀한 새끼 산삼 한 뿌리씩 얻어먹고 선문답이 적힌 희호까지 선물로 받음. 사단의 유혹 같기도 하고 인간적인 자비의 호의 같기도 하고. 해질녘 돌아오는 길에 수타사 입구 계곡 민박집 마당에서 우리 일행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박영한 씨 주특기 요리 솜씨인 토종닭 돌판 즉석구이로 소주 한 잔. 자정 직전에 서울 도착. 피곤해서 성경책을 한 구절도 읽지 못한 채 그냥 골아 떨어짐. 제39일 1990년 6월 7일 목요일. 윤형주 씨가 점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내게 묻는다. 어제 휴일인데 뭐 하셨어요? 문득 나는 장난기가 들어 태연하게 대답한다. 어제 친구들하고 홍천에 있는 절에 놀러 갔었어요. 순간 윤 집사의 동작이 스톱 모션 되면서 얼굴이 하얗게 굳어진다. 이 착한 사람을 내가 너무 놀래켰나? 슬그머니 미안한 생각이 든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계륜 얘기, 무술, 시범 얘기, 국자 얘기 등등. 나는 속으로 윤형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마음 흔들릴 사람 같소? 그 괴이한 사람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고. 그 자리에서 내가 속으로 그 승려를 누구랑 비교한 줄 아오? 바로 우리 아름다운 하 목사님과 비교를 하고 있었다오. 하하하. 술친구 K와 저녁 식사. 주로 그가 골프의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틈틈이 내가 시종, 신앙의 즐거움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재미없어 하는 눈치가 역력. 내 마음의 눈에는 무엇보다도 확연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구도가 왜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일까? 허기야, 나도 불과 2달 전에는 그랬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헤어지면서 그에게 한마디를 찔러주었다. 지금은 당신에게 신앙생활을 억지로 강요한다는 게 무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당부하고 싶다. 언제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 피차 하늘의 섭리에 대한 경외심만큼은 잊지 말고 살기로 하자. 제40일 1990년 6월 8일 금요일. 개구지차. 좋은 말일수록 말을 삼가하자. 좋은 감정일수록 감정을 싸구려로 남발하지 말자. 하나님은 허튼 말과 함께 놀아나는 분이 아니요 싸구려 감정과 함께 덩달아 춤추시는 분도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마음속의 진실의 샘물이 자연스럽게 고이도록 자중자애하자. 나는 아직 그야말로 초보 중에 초보 신자인 것이다. 내 새벽 조깅 코스인 아파트 단지 옆 그린공원에서 혼자 쓰레기 줍기 실시.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분에게 감사를 돌리는 마음에서. 농심의 금 실장 강 과장이 날 보고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고 한다. 흐흐흐. 너무나도 당연한 일. 내 스스로 믿거라 하는 구석이 좀 있지요. 라고 강 과장에게 의미 있는 설명 일석. 독실한 크리스찬인 김 실장은 그 말의 뜻을 금세 알아차리고 흐뭇하게 웃는다. 매달 생명의 삶을 꾸준히 엮어내는 분들의 어려운 노고 위에 축복 있기를. 제41일 1990년 6월 9일 토요일. 궁금한 게 하나 있다. 크리스찬들은 만사 제쳐놓고 주일 아침마다 교회당에
나가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다른 번다한 교회 관계 일로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는 이른바 주말 레저가 없는 셈이다. 가족들과 함께 야유의 소풍을 가지도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드라이브를 하러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요 골프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말마다 미어터지는 고속도로의 그 많은 사람들은 전부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뜻인가? 내겐 궁금하다. 교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노나? 교인들은 성인 남자들이 저녁 식사에 모였다 할지라도 술 한잔 먹지 않고 그냥 어린이들처럼 과자나 과일만 먹으면서 즐긴다. 참 이상하다. 나는 아직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이고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 중에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다. 아무튼 궁금하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도 보면 전부가 다 착하디 착하고 행복한 얼굴들인데 나만 그런 얼굴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일 동안의 나를 돌아보면 비록 그럴싸한 교인다운 교인으로 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무언가 조금 달리 살아왔다고 자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조금씩 나도 그 이상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희망사항일까? 예컨대 콜라만 마시고도 즐거운 남자, 놀러 다니지 않아도 행복한 남자. 제42일 1990년 6월 10일 일요일. 주일 아침 일부 예배에 우리 자리가 썰렁하다. 각자의 사정으로 멤버들이 다 결석하고 윤형주 씨와 나만 자리를 지켰다. 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말씀만 나오면 왠지 나는 콧마루가 찡해지면서 눈물이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고는 꼭 사무실을 출근해서 오후 내내 원고 쓰는 일을 하곤 한다. 휴일이라 커다란 빌딩은 텅 비었는데 나 혼자서만 온종일 일을 한다. 내게 있어서 이것은 적어도 각자가 뿌린 만큼 거두리라고 한 진리의 성실한 실천으로 지금껏 믿고 살아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안식일에 안식을 취하지 아니하는 일종의 파행에 속한다고 한다. 이를 어쩌거나. 제43일 1990년 6월 11일 월요일. 심파주의 말 그대로 인생은 고해. 이른바 사랑의 너울을 쓰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치고 정신적인 부담을 유하지 않는 사랑, 대가를 유하지 않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이다. 사랑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일테면 자식, 잘 먹여야 하고 잘 입혀야 하고 잘 가르쳐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늘 걱정으로 잡을한석, 효도, 운명적 도리 또는 무한 의무, 한다고는 해도 남는 것은 자책감뿐, 사업, 각고의 긴장 속에서 외로운 경쟁, 또 경제, 숨가쁘다, 교우, 비중과 균형과 이해와 투자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맹목적 교우란 근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처받는다. 원만한 교우? 쉽지 않다. 도락, 한시적 기대, 부분적 충족, 그리고 실망의 반복인 독서가 내 유일한 도락이자 현실적인 자기 보상. 그러나 공허하기는 매 한 가지. 재물, 주변머리 없는 가난한 글쟁이한테 웬 재물? 건강, 거저오지 않는 것, 노력과 의지와 투자가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겨우 현상 유지에 불과한 불안한 것. 명예, 얼마나 부질없는 허상인가. 공부, 좋게 말해서 지적 상향 의지, 그러나 사실은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허무의 다른 이름. 주일 아침 온누리 교회 예배당에 나가 앉을 때마다
나도 몰래 속절없이 눈물이 글썽해지는 까닭. 내가 이 세상의 인간으로 태어나 일찍이 꿈조차 꿔볼 수 없었던 완벽의 온전한 사랑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품속 온기로 직접 체험하곤 하기 때문 이 놀랍고도 엄청난 무한 사랑, 무조건 사랑, 무대가 사랑, 무면의 영원한 사랑을 이 세상 다른 곳 어디서 감히 꿈꿔볼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분을 잊고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사는 동안에도 그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내내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44일 1990년 6월 12일 화요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일 것이다. 잘은 모르지만 내 생각에 하나님이란 이 우주를 아주 광대하게 또는 아주 미세하게 빈틈없이 꽉 채우고 계시는 그 어떤 절대 존재이심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영역적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보다 못해 하도 답답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중을 하나의 인간적인 생명체에 담아서 나사렛의 마을의 슬그머니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나사렛의 밀사를 가리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이겠지.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쫄배가 아들 녀석 잘 지내게 해달라고 그동안 자나깨나 기도를 했다. 그 결과가 요상하게 나타났다. 어제 확인이 된 사실인데 황량하기 짝이 없는 산꼭대기 말단 박격포 중대 보급계로 근무하던 한심한 녀석이 엊그제 갑자기 연대본부로 발령을 받아 자리를 옮겼단다. 하하하 웃자. 그것도 자리가 하나뿐이 연대장실 당번병으로? 아무래도 이번 주일엔 오늘이 투표함에 헌금봉투 2개를 넣고야 말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제45일 1990년 6월 13일 수요일 퇴근길에 차 안에서 CBS에 다이얼을 맞추자마자 대뜸 크게 화가 난 듯한 거친 설교 목소리가 기관총처럼 마구 퍼붓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신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1만원 냈다고 했을 때 잘 사는 사람이 헌금을 2천만원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설교자의 소리가 나온다. 에스교파 C 교회의 목사님이란다.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는 모르나 아무튼 나를 그 교회로 보내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CBS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일부 신도들의 간증 중에는 내 얕은 신앙이나 이성으로서는 실로 요령부득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일테면 괴로웠던 그날 밤 갑자기 내 방의 창호지 문 밖에서 우렁찬 한 소리가 들려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눈부신 황금빛 마차를 타고 나타나서는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 나는 그날 밤 신령을 받았다. 는 등의 스토리. 꿈도 아닌 현실에서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다. 순복음교회 다니는 소설가 김승옥 씨도 언젠가 그 비슷한 얘기를 내게 한 적이 있다. 현실은 아니지만 밤마다 꿈속에서 예수님의 하얀 손을 여러 번 보았다는 것이다. 나는 현실에서건 꿈에서건 천사의 황금빛 마차나 예수님의 하얀 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황금빛 마차커녕 리어카 한 대도 본 적이 없으니 아무래도 나는 신령받는 일하고는 담을 쌓은 모양이다. 내가 생각하는 신령의 조건이나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자세하고는 거리가 멀다. 둘 중에 하나가 틀렸거나 아니면 둘 다 틀렸거나 이거 도무지 영어로는 이를테면 윤형주 씨가 테이프를 보내왔다. 소프라노 김영미 씨의 성가곡 모음 중 예술의 전당 공연 실황. 윤 씨한테 빚 많이 진다. 제46일 1990년 6월 14일 목요일 윤형주 씨가 한국의 파파로티라고 자랑하던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인 뚱보 박종호 씨를 충무로로 불러냈다. 내게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서란다. 그리고 또 점심을 샀다.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파파로티는 신앙인격에서 나보다 대선배인 것을 첫눈에 알 수 있다. 게다가 사람이 순수하기 그지없다. 그러니까 그의 찬양 노래는 사람들한테 맑은 감동을 주는 모양이다. 뚱보, 부럽다.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 장난삼아 우리 교회에서 성가사 급여로 얼마나 받느냐고 물어봤다. 한 달에 땡땡만 원이란다. 놀라는 나에게 뚱보는 태연했다. 파트타임 봉사인데 그것도 많이 주시는 거죠? 라며 소년처럼 웃는다. 아무리 99% 봉사라고는 하지만 최고급 인력으로 최고급의 성가대를 운영하는 급여, 책정치고는 너무 짜다. 나중에 하목사님한테 착한 뚱보 월급 좀 올려주시라고 건의를 해야겠다. 그러면 필경 하목사님은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며 흔쾌히 수용, 재고를 하실 것이다. 제47일 1990년 6월 15일 금요일. 아기 손바닥만한 미니 성경책을 구함. 신약과 시편이 실려 있어서 호주머니에 휴대하기 좋다. 게다가 앞부분에는 초심자인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성구 찾기가 붙어 있다. 두려울 때 시편 34편 4절, 마태복음 10장 28절, 걱정될 때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등으로 된 형식이다. 내가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성경은 세계 최고의 신경정신과 의사임을 조금씩 눈치챌 수 있겠다. 그러나 사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아무 때 읽어도 꼼짝 못할 완벽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위대한 것은 위대한 것. 아무리 생각해도 거참 묘하다. 묘하고도 묘하다. 일상생활을 통해 사소하게라도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조금이라도 언짢은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맨 먼저 섬광처럼 떠오르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매사를 하나님의 어김없는 섭리로 결부시켜 거기에 의존하고 생각하는 게 그야말로 자동적인 본능처럼 돼버렸다. 좋을 때, 아, 놀라우신 하나님, 내게 또 이렇게 챙겨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나쁠 때, 어이쿠, 엄정하신 하나님, 인과응보의 계시를 제게 이렇게 또 내려주시는군요. 모든 원인이 내게 있는 것으로 알고 냉큼 반성하겠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다더니 나도 어느덧 반 예수쟁이 다 되어가는 모양이다. 그건 그렇고 하나님, 제게 그럴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 제48일 1990년 6월 16일 토요일. 일상을 통해 성경 말씀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조금씩 정화되어 갈수록 그 말씀의 기준과 배치되는 인간들 또는 인간성들에 대한 실망이 더욱 커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성경 알기 전에는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으로 여겨지던 이웃들이 지금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지간 인간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도량머리로는 실로 힘든 일이다.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나 자신의 인간을 잘 알기에 우선 스스로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마당에 어떻게 감히 다른 인간까지 사랑하는 일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튼 인간들의 실망하면 할수록 그것의 보상 심리로서 속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 쪽으로 기울어 어쩔 수 없이 기대가 된다. 이게 바로 믿는 이들의 이른바 독선적 함정에 빠지는 초기 증상은 혹 아닐까? 어젯밤 어떻게 해서든지 윤 집사네 구역예배에 참석해야 했었는데 그만 실천하지 못하고 하등 의미 없는 시끄러운 분위기에 이태원 레스토랑에서 술 친구들과 11시까지 곤욕스럽게 버티며 앉아있었던 것이 후회된다. 그러나 어김없고 틀림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중에서의 내 마음이 결코 즐겁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 제49일 1990년 6월 17일 일요일. 주일 아침 일부 예배 참석, 목사님 설교 도중에 깜빡 졸음. 어젯밤 박영한 씨네 집에서 너무 늦게까지
문기적거렸던 게 탈이다. 그런데 문득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무등록 교인은 얌체 신자라는 대목이 귀에 남는다. 그러니까 나도 아직은 무등록 얌체 신자인 셈이다. 등록은 어차피 하긴 해야겠는데 그러자면 8준과 9준과 성경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육은 딱 질색. 어딘가 소속되어 묶이는 것도 딱 질색인 내 성격이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큰일이다. 어젯밤 소설가 박영한 씨 집에는 박씨 부부, 이감독 부부, 그리고 MBC TV 구성작가 홍하상 씨 등이 모인 친목 자리였다. 나는 술을 삼가고 그냥 사이다만 마시며 자리를 지켰으나 다른 이들의 분위기는 얼큰하게 무르익었다. 모두 밤들을 세울 모양이어서 나는 혼자 일어서기로 했다. 내일 아침 교회에 갈 몸이 너무 늦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나의 그런 눈치를 채고 사람들은 의리 없다고 난리를 부린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자리를 차고 일어서서 나왔다.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부터 나름대로 정해놓은 초보 신자의 생활 규범을 깨트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예수님 때문에 그만 나는 우정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했다. 신앙인의 행동 반경은 보통 사람들의 그것에 비해 좁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약간은 외롭다는 느낌. 지금껏 다정했던 친구들과의 미래가 아무래도 원만치 못할 것 같은 예감. 당분간 외로운 투쟁이 불가피할 것 같다. 나로부터 멀어져갈 친구들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뜨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50일 1990년 6월 18일 월요일. 지난달 권투 해설가 한보영 씨가 복싱 매거진이라는 전문지를 창간한 이후 복싱 광인 나는 그 잡지에 이만재 복싱 칼럼 연재를 시작했다. 서로가 상대를 주먹으로 가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복싱 경기는 양보하고 져주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기독 사상과 어떤 해석 관계를 이루는 것인지 잠옷 궁금. 군에 입대하더라도 결코 총을 손에 잡으려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어느 교파의 얘기가 문득 생각 키운다. 상대를 제압하고자 하는 공격적 투지가 아니고서는 복싱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복싱 경기에 임하려면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 강박했던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은 고마운 일인데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서 긴장감의 나사가 풀어져 무사태평 안일해지려 하는 달갑지 않은 조짐이 보인다. 반평성을 오직 치열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온 내가 안일이라니. 여기까지가 제3부입니다. 우리 곧 4부에서 만나요.